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342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서 또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해 천국의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랑의 삶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삶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의 삶은 열기가 없는 겨울의 햇빛과 같아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모든 것이 잠들어 있으며 죽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은 봄날의 햇빛과 같으며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자라고 번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성 전염병이 돈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국제 분업과 자유무역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가 시험을 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하다 보니 지금이 말세가 아니냐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주님 당시 주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가 주님께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예언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교인들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목자나 그들의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거짓된 목자들이 나타나 교회를 지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세상의 명예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조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이 말은 참된 진리가 있어야 할 교회에 거짓 진리가 만연한 것이고요. 거짓 목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세상의 종말은 바로 교회의 그런 상태, 즉 교회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이비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진리를 왜곡해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교인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는 환경적인 재난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망가지면 몸이 따라 망가지는 것처럼 자연계의 것들은 영적인 상태와 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 신앙인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에서 유대가 뭡니까? 유대는 사랑이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산은 사랑과 인애를 뜻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산에서 흔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산이 사랑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붕 역시 사랑과 인애를 뜻합니다. 지붕은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것인 사랑과 인애를 뜻합니다. 그러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 올 때 인애의 삶을 살던 사람은 그대로 그 인애의 힘으로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너무 힘들다고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여러 가지 재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환난 때에는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랑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덮고 있는 거짓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을 버리고 다른 것을 위하여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홍수에 휩쓸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옥의 거짓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랑도 믿음도 순식간에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거짓된 진리와 사상들이 교회와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자칫하면 그 거짓과 악들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 사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극심하더라도 그 사랑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는 의미고요. 지금 이 말씀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옷은 내적인 진리, 즉 선이 있는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본문에서 말하는 겉옷은 내적인 진리가 아니라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즉 선이 없는 문자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선이 있는 진리와 선이 없는 진리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선이 있는 진리는 속사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말씀의 내적 진리, 말씀의 내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선이 없는 진리는 내적인 것이 없는 그냥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입니다. 선이 있는 진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진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인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없는 진리,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깨달은 지식, 문자적인 지식,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쌓아둔 지식은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지식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그 지식 안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밭에 있던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적인 진리 안에 있던 사람이 문자적인 진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다면 내적 진리 안에 있던 사람이 그냥 문자적인 지식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가 아니라 지식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겉사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깨달음이 겉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늘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있는 문을 스스로 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진리가 흘러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17절과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아이벤 자가 누굴까요? 아이벤 자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애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젖을 먹이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덮은 거짓의 세력이 너무나 커서 사랑과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간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더럽히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애당초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환난 때,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거짓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표현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겨울에 도피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겨울에 도피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겨울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겨울은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믿기만 할 뿐 인내의 삶을 살지 않는 상태가 바로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도피한다는 건 뭘까요? 도피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도피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겨울에 도피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 믿음만 있고 인내의 삶이 없는 상태로 세상의 삶을 마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 또한 믿음만 가지고 있고 행동하지 않다가 언젠지 모르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아주 어렵게 얻은 이 진리를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행하고 몸에 습관으로 붙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겨울에 세상에서의 삶을 겨울에 마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다음 절에서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삶을, 믿음만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계에 갔을 때에 그때의 상태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그런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겨울에 도피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환난의 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세요. 여기서의 환난은 교회의 마지막 때 지독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환난의 날을 감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 시험이, 이 극심한 시험이 길어지면 아무도 시험을 이길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환난의 날을 감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은 자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세교회 분들만 이해하는, 알고 있는 그런 용어인데, 남은 자는 마치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사람이 아주 어릴 때 주께서 속사람 안에 남겨주신 성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과 진리를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남은 자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의 날을 감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낡은 교회를 폐하시고 새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의 모습과 그때 새 교회가 출현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실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교회의 마지막 때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새 교회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고 합니다. 인자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내적 진리를 의미하고요. 구름을 탄다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어둡지 않습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가 내적인 진리에 비해서 아주 어둡고 모호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진리라는 것이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내적 진리, 새 교회의 내적 진리 안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능력은 악을 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내적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은 뭘까요?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력이, 밝은 이해력이 이 내적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교의 내적 진리 안에는 이러한 능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새 교회를 세우심으로 해서 환난의 날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인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권하고 새 교회 진리를 배우기를 권하는 이유는 이 진리 안에 의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해력이 이 진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이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진리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환난이 조금 길어지면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간직해낸다는 것이 정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환난이란 어떤 것입니까? 거짓에 의해 진리가 시험받는 상태가 바로 환난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의 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의 마지막 때의 환난은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지옥의 거짓으로부터,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뿐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롯의 아내가 죽음을 당한 것도 뒤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보다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리에 따라, 믿음에 따라 인애를 실천하던 사람이 인애를 버리고 다시 믿음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진리 안에 있던 사람은 내적 진리를 버리고 말씀의 문자적인 진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세교회를 위해 주신 내적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적 진리는 권능과 영광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내적 진리의 권능과 영광이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마지막 때의 시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시험이 너무도 극심해서 주님께서는 환난이라 부르셨습니다. 환난의 날을 감하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알아보고 진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있으며 영적으로 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된 교회의 거짓 진리 안에서 어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 이 진리 안에 있음을 더욱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교회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또한 기쁘게 응한 저희들을 환난이 다할 때까지 지켜주시옵고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날이 한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